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모든 해도 그렇지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고, 또 한 해는 4분기로 나눠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벌써 전반기는 지나갔고 이제 후반기에 시작하는 7월 달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은혜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눈이 안 좋아서 눈이 다 멀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눈을 보하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2013년도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녹내장의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녹내장을 판결했고 거기 강남 성모병원에서 그 제일 높은 안과 의사분이 안명진 교수로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보는데 약이 없다는 거예요. 녹내장은. 그러고서 그분한테 몇 번 찾아가니까 뭐냐면 안구 건조 쪽만 딱 주시고 검토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녹내장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눈이 머는 것이 녹내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몇 년, 2, 3년 전에 안과 가서 그리고 가봤자 뭐냐면 뭐만 주냐면 안구 건조증이 이렇게 주기 때문에 별로 안 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시력 뭐 때문에 이하지 목사님 때문에도 갔었거든요. 제가 이하지 목사님이 그때 눈이 안 좋은데 검토해 보니까 용산에 있는 에스 서울 안과인데 아주 유명한 데인데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2달만 늦게 왔으면 실명할 뻔했다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주셔서 이하지 목사님 눈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제 눈을 검사를 했는데 녹내장이 다 없어졌어요. 녹내장은 고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겁니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눈을 멀게 될 때 눈을 뜰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눈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여러분들이 진실되고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뭔가 물질만 받으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건강만. 근데 우리가 내 눈이 눈으로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게 눈을 뜨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눈이 보지 못한다면 눈의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이것은 크나큰 상실입니다. 정말 알아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 가지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폴란드에 있었던 일입니다. 폴란드에서 유태인들을 숨겨진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간 분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거치고 그분이 바로 코리 텐붐이란 들어봤습니까? 코리 텐붐 여사라고. 근데 코리 텐붐 여사가 감옥에 들어간데 알고 보니까 거기 있는 간수들이 코리 텐붐이 진실한 크리스찬이라 알고서 그녀와 그 누나가 이름이 배시인데 그 배시와 코리 텐붐을 이가 제일 많은 이가 많은 방으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가 아니라 벼룩이 많은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보게 되면 DDT 막 뿌리고 그랬어요. 벼룩 때문에. 근데 벼룩의 특징이 근데 이 코리텐붐이 방을 온 건데 이 벼룩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방에 누구 말을 다 갖다 놓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얄미워서 간수들이 그 사람들 불러서 그 방에 벼룩이 많다고 해서 거기다가 다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벼룩이 있다 보면 옷 속에도 스며들고 옛날에 막 벼룩 잡고 그랬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벼룩과 상관없이 참 잘 지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벼룩이 하게 되면 몸이 간지럽고 또 잘 피도 빨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 뭐 가렵고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부수 효과를 또 뭐가 납니까? 저녁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코리텐붐이 이 감옥에 들었을 때 몰래 감춰놓은 성경책이 있었어요. 예, 아무도 모르게.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예.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에서 감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 처했습니까? 벼룩이 드글드글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벼룩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수들은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벼룩을 잡으려는 뭐 조치도 하지 않고. 그런데 코리텐붐 그 여사가 생각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내가 모든 건 다 감사할 수가 있는데 벼룩을 주신 것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언니 배시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의 언니가 눈을 나지막하게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코리텐붐 여사가 어쩔 수 없이 언니가 그러는데 아멘 할 수가 없으니까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진정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한 아멘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코리텐붐 여사가 간증하는데 나중에 아니지만 그 벼룩이 많기 때문에 그 감방 주위에는 간수들도 독일군들도 어신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있고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리텐붐과 그 누나 거기 있는 분들 거기에 있는 제수 아닌 제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참 은혜죠. 돈을 많이 벌어서 천지기를 사는 것도 은혜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섬기다는 게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는 섬긴다,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경륜과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출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또한 새로 온 왕조가 생겼잖아요. 그 왕조 새로 생긴 그 바로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시기였습니다. 엄청난 탄압 정책을 했고 남자들은 다 뭐예요?
강물에 빠뜨리고자 하는 극악무도한 정책을 실행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 어려운 시기에 누가 태어났냐면 모세가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이기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AI 시대다 뭐다 했는데 이 급격한 이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내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나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기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모세의 그 가족을 한번 봅시다. 모세의 가족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계통인데 이 모세는 아버지가 아브람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아브람이 아니라 아므람. 또 어머니의 이름은 요베겟입니다. 요게벳에 태어났고 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형하고 누나가 있었어요. 형은 아론이고 또 누나는 미리암이에요. 근데 이 아론은 다행히도 물에 빠뜨려 죽으라는 그 정책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모세는 다른 거예요. 그 정책이 시행되고 그 바로의 그 흑암무속 정책에 해당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박해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베겟과 누나 미리암에게 지혜를 주었고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명을 어기고 3개월 동안 기르다가 더 이상 어머니를 숨길 수가 없어. 3개월 정도 되면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뭐 포켓다 넣고 몰래 감추고 다니는 건 아니까. 3개월 되면 어느 정도 또 그래도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가는 극악무도한 애들 때 잡혀서 물에 빠져 죽을까 봐서 그때 그 어머님은 이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갖고서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요백의 그 모세의 어머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고 싶었겠습니까? 강물에? 전혀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갖고 있다면 걸리면 모세는 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요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백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합니다. 요백은 생각한 거예요. 나는 부모로서 지금 이 시스템에서 할 만큼 했다. 최선의 일을 했다. 이제 여태까지 하나님께 도와주신데 앞으로 이 아이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고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갖고서 물에 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신데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생 운명의 주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뭔가 계획을 한달지라도 그게 안 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 모세를 볼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물은 뭘 의미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물은 뭐냐면 말씀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서 됐잖아요. 그때 물은 뭐를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또 물은 뭐를 의미하냐?
예, 세상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뭐냐면 세상에 있다 보면 빠져있다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 무슨 심판했습니까? 홍수 심판인데 쉽게 말하면 그 물의 심판인 거예요. 모세도 뭐냐면 결국 물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물결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사망 권세를 밟고 이긴다는 걸 의미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시고도 주여 저도 뭐냐 물결을 걷게 해주니까 걷게 해주잖아요. 근데 세상을 보다가 물에 빠질 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려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로.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보면 모세처럼 예. 나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보게 되면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냐? 그들이 너무나 안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요. 편안할 때는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출애굽기 1장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서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좋다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고통을 통해서 뭡니까? 예,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예,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건강 누가 다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출애굽은요 고난 속에 부르짖는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구속 또 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 언약과 임재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근데 출애굽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할 때 그 제목을 보게 되면 엑소도스로 합니다. 예. 영어로 뭐 도망하다 이스케이프 아니에요. 근데 헬라어로 이 출애굽기라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엑소도스예요. 근데 엑소도스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로 출애굽기 엑소도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길 밖의 길.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을 올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엑소도스의 뜻이에요. 길 밖의 길. 이것을 쉽게 히브리어적 사고방식으로 표현해 주자면 고난을 만나면 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에서 또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이 바로 엑소도스예요. 이게 언어로 히브리어로 볼 때 이 출애굽이란 단어는요, 셰모트라 합니다. 셰모트의 특징은 그리고 이들의 이름들이다로 되어 있어요. 앞에 나온 것을 책자로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한번 자세히 봅시다. 이들은 다 뭐냐면 레이 족속이에요. 근데 레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레이?
레이 히브리의 레이 뜻이 뭔지입니까? 예, 친함이에요. 근데 레이 족속은 제사장 족속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이 시대에. 근데 이 친밀한 관계에 있어도 마귀는 요동치며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이 아브람의 뜻은 뭐냐면 고귀한 백성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고귀한 백성. 어머니의 이름은 요베겟. 예. 요게벳. 요게벳인데 이는 여호와는 영광의 뜻이에요. 여자 이름에 여호와가 나왔다는 것은 요게벳이에요. 보통 남자들 이름에 나오거든요. 엘리야, 야가 뭐면 야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뭐게 근데 여자 이름에 그 여호와의 그게 들어간 게 바로 요게벳이에요.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다음에 그 형의 이름은 뭐입니까? 아론이에요. 아버지는 고귀한 백성이고 아론이라는 뜻은 고상, 고귀한 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누나가 누굽니까? 이름이 미리암. 미리암의 뜻은 사랑받는 자, 높여진 자는 뜻입니다. 그 모세는 이름은 뭡니까? 물에서 건져냄, 세상 사망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점에서 모세입니다. 세상 사망의 건세에서 건져내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다 건져냄을 받을지어다. 경제적인 불경기에서 여러분은 건져냄을 받을지어다. 여러 가지 몸의 질병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을지어다. 아멘. 어리석은 생활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사망의 건세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사망의 건세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신다는 게 뭐냐?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봅시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 여기 나무진은 뭐가 똑같냐면 옛날 소나무 송진이라는 거 알죠? 그런 거예요.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고.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발랐는데 바로 모세의 이 갈대 상자에도 뭐를 발랐다? 역청을 발랐다는 것이에요. 근데 역청에 발라야지만 역청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뭘 받는다? 사망의 건세로부터 하나님의 보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물은 뭡니까? 사망을 의미한 거예요. 여기서 홍수 심판의 때 물로 다 물심판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역청으로 안파고 발라든 방주에 들어간 모세는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도 뭐냐면 이 갈대색 역청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역청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역청은 그 방주나 갈대 상자에 칠해졌잖아요. 이것은 마치 뭐냐?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피가 흘려야 안 흘려요? 그 십자가에 뭐냐? 그 피가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묻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능력이 있고 그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역정은 뭐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세가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보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그래서 코페르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말한 건 너를 위한 것이에요. 오늘 한번 다시 창세기 6장 14절 앞부분 읽어봅시다. 너는 코페르로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항상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이 코페르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납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코페르가 역청이 코페르입니다. 근데 우리 다 같이 6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봅시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코페르인데 칠하라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칠하라. 칠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파르예요. 코페르와 똑같은, 코페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역청을 의미하는 이 코페르의 뜻은 뭐냐면 생명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 키포 할 때 속죄를 의미할 수가 있는 거든 레이기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생명의 값을 의미합니다. 역청은. 그 다음에 칠하라는 것은 우리는 한글로 칠하다니까 그 색칠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칠하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파르예요. 카파르의 원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깨끗하게 하라. 예수의 벌로 여러분의 영육혼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지어다. 그런 자가 보험을 받는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케이스가 출애굽기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문설주에 뭐를 바른 자는?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는 사망의 천사 그 장자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못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은 보함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코페르, 카페르로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페르 안팎으로 칠하랬잖아요. 예수를 여러분의 영육혼 속속히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노아처럼, 노아의 가족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의 보함을 받고 살아가는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같이 지켰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예요. 요수아와 갈렙이 정탐하러 갔잖아요. 그때 와서 말한 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말이잖아요. 우리 보호자 대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나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보호하는 건 영어로 뭐냐면 프로텍트예요. 지킨다는 건 영어로 하면 keep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한다, 지킨다가 어떤 같은 것인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섬세하게 세분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 돌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케어거든요. 보호하다. 그렇죠? 케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케어링. 근데 중요한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보호한다는 게 프로텍트, 지켜주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한다? keep,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며 나를 뭐 하시는 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봅시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들 요괴빛도요 생명 건 겁니다. 발각되면 큰일 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뭐한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부모님 딱 모세를 봤을 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에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못생겼으면 그러면 지키지 않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뭐야? 자기 자식을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럼 못생겼다면 안 지켜줄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겨줬다는 거예요. 이거 보였다는 건데 이 잘생겼다는 게 언어가 뭐로 되어 있냐?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작품, 창조물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뭐했더라? 좋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들 저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도 선지자 어때서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딱 보는 순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사탄은 강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특히 애굽 여인들을 스파이를 삼습니다. 그래서 애굽 여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자들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임신하면 배가 올라가잖아요. 그 배가 올라간 다음에 아기가 나면 배가 이제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 여인들은 그 스파이 여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임신했다가 이제 배가 나왔다 배가 늘어간 사람은 일부러 그 집 근처로 갑니다. 갈 때 뭐냐 아기를 데리고 가요. 그때 가서 아기를 꼬집습니다. 아기를 앞에 꼬집으면 아기 울어요, 안 울어요? 웁니다. 근데 한 아기가 울면 그 들으면 다른 아이들도 울어요, 안 울어요? 아이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한 거예요. 아이들의 그 심리를 알고서 교묘하게 색출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모세를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내 크리스찬이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 9절 말씀 봅시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낙의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주의 낙의 그늘에 감추었던 거예요, 모세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분이에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근데 저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뭐 하나님을 그때 잘 믿었겠어요, 깐난 아이가?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인데 하나님을 뭐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자동차를 몰았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뭐냐, 포도, 이거 마크포를. 운전을 하다가 가다가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서 이거 박아버리는데 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차만 다 찌그러지고 나는 그대로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죽었다면 난 지옥 백성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첫째가 보호하고 두 번째는 지키시고 세 번째는 뭐라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달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별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달에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별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뭡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혼자서 무인도에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 씻든 줬든 간에 사람을 만나야 돼요. 편의점에 갔을 때 물건 살 때도 계산할 때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캐시어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만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봅시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데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이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낸 자, 사망의 죄의 건져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입니다. 세상에 건져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뭘 하냐?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잘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로가 애굽의 왕인데 바로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주예요. 예, 애굽 공주죠. 근데 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가에 시녀들을 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있는 그 상자가 이 공주가 오기 전에 떠나가라 했다면 공주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혹은 이 공주가 목욕한 후에 공주가 왕궁을 다 들어간 다음에 모세의 상자가 간다면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갈대 상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물길을 떼서 살겠지 하는데 여러분들 또 독수리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독수리 있고 짐승들도 있지 않습니까? 날아가다 독수리 채워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누구를 만나겠다고요? 예? 공주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공주는 아무리 건세가 있겠죠? 일반 사람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주의 모세가 공주의 그 궁유를 잊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궁유를 받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궁유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공주의 이름은 이 성경책에는 기록되지 않은데 문헌을 보고 조사를 해보면 그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트 공주입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 딸 하나였어요, 공주. 예. 예. 근데 이 공주도 뭐냐면 아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 공주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공주의 아버지도 아들 하나 얻는 게 소원이었는데, 예. 마치 뭐예요? 목욕하는데 이 갈대 상자에서 딱 열어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남자 어린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그 애를 또 공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누군가 나에게 주신 아들이구나 하고서, 예? 공주가 목욕한다 했을 때 그 상자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시녀들이 목에서 공주 오기 전에 불편할까 봐서 공주 못하니까 미리 작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로는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병원 올 때 의사를 잘 만나지 빨리 낫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업할 때 사업 파트너 잘 만나지 사기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 이 만남은 누가 준 거예요?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은혜 성소가 나와 여러분들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다. 악한 것들 그런 것들 장난 못 치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인생은 뭐의 역사다? 인생은 만남의 역사이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고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겠고 아내를 잘 만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은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 좋은 선생과 친구들을 만나야 돼, 선후배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기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 어떤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남에게 뭘 줄 수도 있다? 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성수가 또 만남의 축복이 마치다. 예. 만나서 안 될 사람은 다 끊어질 자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근처도 얻지 못할 자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예. 나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첫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지키시고,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이시고,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도록, 예,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된 모세는요 만남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머님도 잘 만났고, 그렇죠? 또 자기를 양자 삼으시는 어머니도 잘 만난 거예요. 우리 은혜성생 모두 보면 만남의 축복이 임할처다. 사업할 때 만남의 축복, 또 친구들 관계도 만남의 축복. 예, 아멘. 은혜를 주셨잖아요. 애가 배고파 오는데 공주가 이제 아들을 생겼다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냐면 산양우유가 있었어요. 뭐 이유식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오직 그때 아이들은 뭐만 먹고 자란다? 예? 엄마의 젖만 먹고 자란다. 근데 공주가 뭐 예, 자기가 낳지 않은데 젖을 줄 수가 있나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요게벳도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누구냐면 그 미리암 누나가 멀리서 지켜봤어요. 근데 애기 오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 공주가. 그때 미리암이 딱 공주에게 가서 말합니다. 혹시 유모가 필요하면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공주가 뭐 자기 아들인데 이제 삼키는 마음을 먹었잖아요. 근데 유모를 어떻게 구할까 했는데 마치 유모를 구했다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도 은혜 받은 거죠. 아들도 생겼다. 젖을 주는. 그 놀라운 것은 또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자기 아들인데 뭐냐면 이 공주가 뭐냐면 돈까지 다 준비해, 양육비까지. 그리고 어떻게 되면 그 요게벳을 궁전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공주가 젖을 주는 그 어머님 거기서 좀 키우라고 맡겼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니까 데리고 와요, 안 와요? 그때 글쎄 모세의 이름은 언제 생겼냐? 그거 젖을 떼고 왔을 때 공주가 물에서 건져내서 이름을 모세로 했다고 출애굽기 2장 10절은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 아이는 뭐예요? 그 엄마가 숨길 필요도 없이 마음껏 젖을 줄 수 있고 당당히 그것도 예, 공주로부터 생활비까지 나오네. 예, 하나님 한 기도 여러분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십니다. 한가을 때 평탄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모세는요 왕자 신분이 됐습니다. 옛날 우리 찬송가 그게 있어요.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어. 뭐 공주 됐네, 공주 됐어 했는데, 예,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요 또 이게 애굽에서 제일 좋은 교육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지도자로서. 이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 말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치건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어떤 은혜냐면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 이 세 가지 은혜, 첫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에베네세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이 유지되고 지금 호흡할 수 있다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 보세요. 트럭에 치였죠. 쉽게 말하면 트럭에 치였으면 뭔가 부서지고 그래야 되는데 의사들 놀라잖아요. 뼈 하나 상처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그 여기는 정형외과 돌팔이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 시사님이 목사님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니까 119 때 전화 걸었고서 강남 성모병원 가서 한번 검사 받으래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내 돈을 안 내는 거니 내가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가서 링그를 끼고 119 불러서 강남 성모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 의사 말하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데 왜 왔냐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걸어가다가 발이 삐끗해서 뭐냐면 여기 기부스까지 했어요. 근데 나는 뭐예요? 트럭에 치여 머리카락 상처고 뼈 하나 상처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뭘 지켰어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처음 가능성. 두 번째, 여러분들께 에베네셀은 여러분들 양식을 주십니다. 재정도 주십니다. 여러분 일하는데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 도우시지 않으니까 계속 여러분의 도움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뭘 생각했냐? 에베네셀에서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 삼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꽃 운동자로 한 명 한 명을 다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받을지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십니다. 여러분 발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만사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8월 달을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그 은혜 성소의 중보기도를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함께함이면 임마누엘 축복이잖아요. 나는 너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준댔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에베네셀, 여호와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건강, 재정, 회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